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켜집니다. 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되어지지요. 그 말은 가정은 교회나 사회나 모든 곳에 그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둘이 하나 되어 세워진 그 가정은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 안에 유지되어지고 세워짐을 통하여 이 나라와 또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안정적일 때 나라와 민족이, 가정이 안정적일 때 교회가 날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소망하는 것은 모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또한 모든 가족이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5월 한 달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에 온 가족들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그 유산을 이어가며 부모를 따라 또한 그 부모와 함께 온 가족들이 믿음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온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그 기초를 통하여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악으로 창궐했던 시대 가운데 그 노아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가족만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시대 가운데 은혜를 입는 구원의 가정들이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섰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셨냐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절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멸절한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부르신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18절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우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하신 방주를 순종한 그들의 가족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작은 규모의 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규모로 이것을 설명하면 길이는 약 135m나 되어집니다. 일반 축구 경기장이 100m에서 110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경기장보다도 더 긴 길이지요.
그리고 너비가 22.5m로 경기장의 이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약 13.5m로 3층 구조로 되어져서 아주 높은, 넓고 높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모였습니다. 오늘 이 배로 이야기하면 5,000톤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기술과 당시의 그 어떤 것들로 이 큰 규모의 배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이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70년에서 120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 큰 배를 왜 짓고 있는지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니까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분명히 그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포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가정의 영적 질서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선 가장, 그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는 누구였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방주의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가장이 되었던 그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는 결코 노아 혼자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 방주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며느리들이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그 영적 권위 아래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세우신 믿음의 가장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순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정의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나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 이름 앞에 서기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 남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본이 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질서 위에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 아마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서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영진의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시는 이 중요한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들의 복 주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온 가족이 날마다 믿음 안에 하나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 되어짐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이 더해지는 우리의 가정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